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있길 바랍니다. 어느 남편이 어느 날 책을 보다가 좋은 글귀가 있어가지고 민낯에 와이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재밌는 글이 있어서 보냅니다. 세상에서 최고로 제일 금세가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그건 뭐지? 황금이잖아. 또 뭐가 있어요? 소금이잖아. 그 다음에 지금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월급 나한테 돈을 입금 안 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래서 당장 지금 돈 입금하는 의미로 지금 입금 이걸 나를 보냈대. 지금 입금을 보냈더니 나한테 기가 확 죽어가지고 방금 조금 이렇게 보냈대. 조금 보냈다. 옛날에는 통장에 바로 안 들어가고 어떻게 자기가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요즘에는 바로 통장으로 넣기 때문에 옛날에는 사장님이 현금을 주고 이걸 받아서 입금하기도 하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황금, 소금, 지금 내가 봐도 맞아. 황금이 돈이 중요하지. 소금이 있어야 또 음식을 먹는 재미가 있고 또 지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충실한 거. 어떤 사람을 보면 또 저도 그렇지만 내가 왕년에는 참 잘 나갔는데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러는데 나도 지금은 그래서 뭐 지금 어쨌다고 지금은 초라하자 이렇게 뒤돌아보는 얘기도 있고 지금 내가 별로는 없어. 나중에 잘 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나오지만 좀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세상에 여러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 준행하는 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도 있습니다. 본문 21절에는 주님의 뜻을 정면으로 배반 또는 곡해하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21절에 장로가 나오죠. 장로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원래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울 때 백성들을 잘 이끌어라는 의미로 장로들을 세우고 대제사장들을 세우고 서기관들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의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무인데요. 그것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들이 왔지만 오히려 하나님 아들을 죽인 데 내놓은 일을 하게 되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실로 그랬죠. 하지만 그들은 장로며 대제사장들이며 서기관으로서의 참다운 직무를 잊어버렸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참 안타까운 인물들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직무들을 갖고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또 문제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도 역시 주인공 한 명이 등장하죠. 그분은 바로 베드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1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 아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 아들에게 비로소 알려주셨어요. 이것을 사자성어 순환예고라고 합니다. 순환예고. 고난받을 걸 예고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에 살아날 것을 예고했을 때 3년 동안 따라다닌 베드로는 좀 억울했어요. 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주님이 그래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이게 주님 내가 제자인데 그래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항상 베드로는 뭐가 빨라요? 말이 빠르고 행동이 빠른 사람이라 무조건 행동을 옮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붙들고 우리가 이거 붙들고 이렇게 말하는데 완전히 의지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아마 베드로가 힘도 또 보니까 힘도 세고 또 나이도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움직였고 우리 따짐으로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내가 그렇게 안 내두겠다. 당신이 그런데 죽으면 안 돼. 이런 얘기죠. 윽박지르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다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뭐 형이나 이렇게 동생들 보면 말 안 되면 윽박지르듯이 붙들고 지금 이렇게 그러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옛날 성경은 들고 가나요 이래 돼 이렇게 하는데 간청한다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좀 엇박지는 의미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이제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예수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말 할 때 좀 위로하려고 하는 생각도 좀 있을지 몰라요. 그런 일이 절대 안 생기지 내가 막아주겠다 형으로서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만 결론적으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 주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굳이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주님은 그들의 항변에 화를 내십니다. 그것도 크게 하시죠. 왜? 그 크게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제자인데요. 갑자기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서 그를 꾸짖습니다. 제자를 사탄으로까지 그를 매섭게 몰아세우고 질책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오늘 말씀에 제목은 하나님처럼 생각하기.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을까요?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될까요? 아니면 세워주는 사람이 되겠을까요? 보통 부모들은 싫다 좋든 자기 자식이 잘 되길 바라요. 세워주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죠. 그래서 불교 믿는 사람들 보니까 천불도 하고 천배도 하고 제 친구 아주 불교에 심취한 애가 있었는데 한 명은 저희 영향으로 회심해서 기독교인이 되고 한 명은 아직 근데 천별했다 그러더라고요. 천별하는데 하고 나니까 제가 장이 틀려서 다 토하고 며칠 죽어도 살아갔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쉬운 게 아닌가 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릎 꿇고 무채라 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아주 어려운 건가 봐요. 그 미친 줄이 했냐 내가 그랬어요. 정성이지 뭐 하고 얻어지고 있더나 아무것도 없대요. 속만 배웠다 마음만 상했다 이러더라고. 어쨌든 자기가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최선을 다한 정성을 보인 거예요. 그 사람은. 하지만 세워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이 세상에서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해야 할 임무를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이렇게 질책한 이유는 베드로가 나중에 정말 페트라는 의미로서 반석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주고 연약한 제자들을 잘 이끌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임무가 있음을 말하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지금 그런 질책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베드로는 동료 제자들도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고의 지도층이었던 자들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일 계략을 짜고 또 믿었던 베드로도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이런 오늘 멘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면 주님은 왜 오늘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베드로가 사탄이라까지 말하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고 말하실까요? 그것은 23절에 보시면 사탄은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3일 후에 부활까지 예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인간은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렇다는 걸 예수님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었기 때문에? 참된 지식이었기 때문에 한자로 지각이었기 때문에 알지 깨달을까 참다운 깨달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은 본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처럼 선기를 하고 오셨고 죽음을 대속 제물로 주려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 오신 그 의미를 베드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런 참 마음이 인간은 부족하고 약합니다. 왜요?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는데 본질적으로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 인생은 보이는 것에 치중합니다. 보이는 것에.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죠. 또한 자신의 생각의 폭 이상으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참 제자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자 합니다.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제자의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의 길은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죠. 첫 번째,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각과 고집과 환경과 의견을 내놓아야 한다는 얘기죠. 이사야 55장 8절 9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내 길이라고 표현된 이것은 데라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나의 길결이라는 단어죠.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 섭리를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또한 선지자를 통하여 알려주신 길들을 잘 이해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법으로 제시해 주셨어요. 하지만 인간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오류가 있죠.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나를 따르거든 주님의 제자가 되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결국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네 생각을 버려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네 생각을 자신의 생각을 버려라 라고 말하고 결국 이 말씀은요 좁은 길을 택하라. 내 생각, 우리 보통 사람의 사고방식은 넓은 길, 편한 길, 안락한 길, 자기가 하고 싶은,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그런 길,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을 자신을 부인하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에요. 거친 길이에요. 험악한 길이에요. 주님 우리 안에서 사시면 우리가 자신을 부인할 수가 있어요. 주님 우리 안에 살아야 돼요. 나는 너와 더불어,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면 계시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완전히 새겨본다면 우리가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 있잖아요. 그렇게 함께 동거동락하는 삶이 된다면 우리는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요. 우리 힘만으로 자신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실 때 이것이 가능하다. 주님은 우리를 인정하시면 결국 우리는 자신을 부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시켜 나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아주 큰 과제입니다. 어려움이죠. 두 번째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그것은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감당하라는 얘기겠죠. 자기 할 일을 팽개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 할 일을 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길, 저 십자가의 길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신 길, 그 의미는 의무의 길을 이탈하는 뜻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의무의 길을 이탈하는 뜻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있는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이를 감당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난이 함께해야 영광도 있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고난이 함께해야 영광도 있다. 결국 이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수치스러운 일이 겪더라도 네가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수치스러운. 사람들이요 약간의 두려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두려움들을 넘어서 이기는 사람들이 있다. 첫 번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가난해질까 하는 두려움이에요. 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누구한테 손 걸린 적은 없지만 가난해질까 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같아요. 저는 차도 있고 집도 있는데 뭐
의사시 안 되면 차로 팔지. 저도 고단기까지 갔거든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너무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냐? 뭐 전세 옮기지 뭐. 그러다가 전세에서 내가 뭘 써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세도 집이 쫓기는 거지. 그럴까봐 두려움을 어느 순간 가진다는 거죠. 집이 다 있어도요, 여러분 땅이 있는 사람은 못하는 게 왜요? 순식간에 지금 무너지면 끝이에요. 순식간에. 저희가 좀 전에 TV를 보면서 요트가 보통 가격이 1억 5천에서 2억 합니다. 요트. 100억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트를 우리가 좋아도 그 집에 살 수 없는 게 순식간에 이것을 바람에 날아가 볼 수도 있고 부서지기 쉽거든요. 네. 그런 거예요. 순식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뭐 하나 합니까? 네. 탕류가 일어나면 다 쓸려갈 수 있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인생에 속해 있다. 또 무슨 위험이 있어요? 늙음에 대한 참 나는 곱게 늙어야 생각. 저는 아직 곱게 못 늙고 있어가지고 스트레스를 요새 받고 있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요. 제가 이 점 같은 게 없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막 점이 막 생겨요. 그래서 머리카락도 이게 갑자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나가면 50대인 줄 알고 사모님은 20대인 줄 아니까 할아버지 다니는 줄 알고. 그래서 저 피부 자세히 보세요. 아직 괜찮아요. 이러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늙음에 대한 또 하나님은 죽음에 대한 게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누구나 죽는다. 이게 인지상정이거든요. 또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좋지만 못 오실 경우 우리가 먼저 죽어야 될까요?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 중에서도 가장 큰 게 뭐냐면 자기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게 다 무너지는 거. 그게 뭡니까? 수치예요. 그게 다 무너지는 모멸감, 너희가 완전 무너지고 대부분 아주 잘 나가던 현대 무슨 분도 자살하고 빈혈로 죽었잖아요. 왜요? 돈이 없어서 아니거든요. 수치스러워서 죽고 자기가 옛날에 잘못했던 비리 이런 게 걸려가지고 가서 조사받는 것 자체도 수치스럽고 또 사람들이 짓하게 되는 두려워서 죽는 거예요. 수치스러워. 그게 그를 덮으면 사람들이 자살 충동에 빠진다는 것이죠. 이게 엄청나요. 현대는 더욱더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어요.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뭐입니까?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수치스러운 일, 모멸스러운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찬양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주가 물어보십니다. 죽기까지 따라오리 저들이라 말이다. 정말 대답한 저들이 정말 존경스럽고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예전에 우리 지금 오늘 제가 노예 사무실 조금 갔었는데 중국에서 오신 분들하고 중국이 지금 지금 말로는 5천만이 가는데 실제로는 한 10억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10억. 안 놀라시는데요. 10억 정도 사람들이 지하에서 기독교인이랍니다. 10억. 인구의 3분의 1, 조금만 지나면 3분의 1까지 13억까지 본다고 하죠. 엄청난 숫자예요. 근데 이제 나라에서는 국가적으로서 금지하기 때문에 조용히 있지만 엄청난 숫자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정말 엄청난 거죠, 사실은. 네, 그런 일을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뭐 어떤 한 지역인데요. 네, 우리나라 같으면 몇천 명, 몇만 명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2천여 개가 있는데 한 지역에 와 대단한 거죠. 우리 그런 거 여기 두개 발수도 대단하다잖아요. 2천여 개가 넘는다니까. 근데 중국에서 최근 2010년 이후에 다 나고 좀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가가지고 모조리 십자가를 짜는데요. 70%. 십자가 이렇게 생겼으나 봐. 이런데 모양이 이렇게 자르던지 이렇게 막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기독교를 국교를 인정한다고 없다 하고 띠가지 않는 건 그나마 다행이네요. 벽 잘라버리고 있는 물론 띠가는 데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탄압을 해도 제가 말씀하는 골자는 뭐냐면 탄압, 고난이 있는 곳에 더 많이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복음이 더 메시지가 강하게 전달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 우리는 이 30분이나 1시간 설교 들어도 지겹잖아요. 그것도 앉아서 들어도. 근데 그들은 3시간,
심지어 5시간, 6시간 서서 들어요. 얼마나 이렇게 잘. 그래서 한국은 이제 유럽처럼 돼버려가지고 너무 편안해가지고 한국은 정체될 것만 지금 심각하다. 한국도 이제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희망은 이제 쭉쭉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형국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할 때, 그게 무슨 용어를 하면 헬라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고난이 있을 때 퍼져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우리나라도 초기 때 걱정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고난이고 어렵고 힘드니까 쭉 올라가고 기도하고 산에 가서 나무 뿌리 잡고 기도하고 삼각산 무슨 산마다 가면 막 사람들 공빈 가고 싶고 하면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지내는 사람,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있는 겁니다.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될 삶의 무게인데요. 이것을 내려놓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치고 묵묵히 열무감을 가지고 치고 나가면서 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고통이 따라더라도, 때론 눈물이 겹더라도, 때론 수치스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질 때 이미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히브리서 12장 이전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말씀은 뭡니까? 세 번째 말씀은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따른다는 거죠. 누군가가 앞에 가면 뒤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잘 모방해야 한다. 모방이 정말 어려워요. 그렇지만 모방은 천재가 되는 두 번째 길이에요. 천재는 하늘에서 낸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고, 모방은 천재가 되는 두 번째 길인데 따라하다 보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 농담하고 우리 옛날에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주 특수한 기술을 해야 되는데 그 열 몇 돈지를 몰라가지고 그 기술을 배우기 위해 산업수파에 가가지고 이렇게 영광로에 가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알 수가 없으니까 온도계 갖고 들어오고 다 건드리면 어쩌겠다. 자기 손을 넣어. 그래가지고 이만큼 날아가면 이거 이 정도는 얼마나 해야지 이 된다. 이래가지고 산업 그걸 기술을 배우고 했다. 그래서 옛날 산업전쟁 때 산업수파에 그렇게 했던 일을 했었던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 기능적인 것은 최고잖아 사실.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일본이 질투하기 시작해가지고 온갖 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더 앞섰죠. 세계 최고로 모방 잘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은 기술을 겁나게 잘해요. 기술자들 최고로 대우해준 나라가 일본이에요. 우리나라는 너무 그래서 박대했죠. 백대식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다 지금 일본에 가 있는데 우선 사실 거짓말하고 반수가 우리 백제 사람들 아니냐 뭐 이런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사실 나를 따르라 얘기는 모방을 예수님을 잘 모방하자. 예수님을 잘 따라 모델링 되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갈렙이라는 사람 알 겁니다.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이 출애굽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주 부정적인 언어와 원망과 불평을 해서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다 엎드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갈렙은 어땠어요? 끝까지 주님 말씀 신뢰하고 그 입술에서 부정적인 언어를 내지 않았어요. 놀라운 사람이에요. 85세 때 심지어 뭐라고 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냥 다 개척인 걸 주는 거야. 내가 가서 개척하겠다는 거 의지로 용기를 떼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갈렙 할아버지 때문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말에 히트를 치는 겁니다. 85세인데 최고로 정신을 가지고 전쟁 나가서 같이 싸우고 있으니 얼마나 힘이 좋아요. 며칠 전에 여러분 그거 보시는 분이 사위 나오가 이봉주 나오는 거 몰라요? 백년손님 있잖아요. 좀 TV 조금 보세요. 그게 보면 이봉주가 장이 77세가 80 다 되는 분하고 80넘습니다. 이봉주가 졌어요. 그 장인어른 복싱 엄청 세시더라고요. 보기도 세 보이긴 한데 몰라요. 살짝 젖어졌을지 모르지만 제 표정을 보니까 이봉주 진짜 그 열심히 했는데 안 된 거니까
예, 그 정도라는 거죠. 진짜 기력이 세서 하나님이 세워갈 때 그 기력을 끝까지 하나님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가 품고 있는 비전이 아주 아름다웠어요. 남들에게 준 거 다 가져간 거 내놔 좀 내가 달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가 개척하겠다는 담대함이 있었고요. 그는 끝까지 여호와를 신뢰했어요. 여호와가 주역을 시키면서 내가 너를 신고함이야 보내라. 그저까 우리 어느 땅을 가리라 보내주리라. 그 말을 끝까지 믿었어요. 다른 사람들 안 믿었죠. 또 12명 정탐꾼이 갔는데 10명은 부정적인 영향을 안 믿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먹이가 될 거다. 밥이 될 것 같아. 어떡하니? 차라리 우리를 도와가자. 항복하자. 이랬는데 그러세요. 뭘? 저들이 차라리 우리의 밥이야. 여러분 형제들이 용기를 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신뢰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그러므로 나를 따라라는 것은 뭡니까? 주님을 따르면 무엇이 주어집니까? 생명이 주어져요. 생명. 그래서 오늘 뭐 말씀 생명 25절 26절 보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 교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 주기철 목사님을 기억할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도 저는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전성에서 책을 기록된 데를 가면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네가 예수를 부인하고 이 십자가 한번 밟고 지나가라. 그러면 너를 용서해주고 감옥에서 그냥 내보내주겠다. 방면해주겠다. 근데 저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 못을 잔뜩 박아놓은 것을 그냥 발로 가면서 발이 다 찔려가면서 피가 나가면서 그런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 잃으면 참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진이 되신 거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되신 분들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가 목숨하고 바꿀 게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바꿀 수 없습니다. 네, 저는 한번 우석에서는 말씀드렸지만 어느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 돌담길을 탁 강을 건너가다가 돌담길에서 그만 여러분 이제 물 지나가고 그 돌 있는데 보통 잘 밟고 지나가는 적 있나? 저는 가다가 몇 번 빠져봤는데 왜냐하면 돌에 살짝 물기 같은 게 있어요. 항상 발작이 보이죠. 잘못 밟으면 미끄덩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 갑자기 그냥 물이 불어가지고 슉 끌려갑니다. 주여 저를 살려주시면 제 재산 다 바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에서 큰 땡목 밑에 내가서 다 잡았는데 이제 올라가고 아유 이제 살았다. 주님 아낄 거 좀 취소하고 절반만 바칠게요. 그랬다잖아요. 그러자 갑자기 미끄덩 하면 다시 빠졌어요. 주님 농담도 못합니까? 그랬다는데 웃기는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딜을 하겠다는 했는데 그런 게 딜하면 안 돼요. 목숨하고 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숨. 지금 나를 따르라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목숨이라는 거죠. 목숨. 생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 생명, 안 따르면 죽음이라는 거죠. 그 생명은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죽음은 영원한 죽음인 영벌에 빠져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확실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면 내가 네게 생명을 주리라. 오늘 주님 말씀하시면서 부활의 생명을 주리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얘기에 결국은 나를 따르는 얘기는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신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죠. 그리스도를 모방해라. 결국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가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인내로 모방하라.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야 모범 되신 주님, 모델 되신 주님만 따라가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지혜, 즉 지각이 없어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뜻을 모르고 오히려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된 당대의 지도자들과 베드로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도 어린 중에 그렇게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의 모습 또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으로 주님의 반대편에 서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참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참으로 잘 알아야 되죠.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좋은 길이기 때문에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려주는 길,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개척에 가라 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내가 한 길을 너는 그냥 따라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주님 먼저 지나가면서 다 가지치게 해주시고 다 길을 뚫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진식으로 주님의 뜻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